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함으로 풍년도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만 풍년 들고 저는 흉년 들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가만히 계세요. 옛날 이 노래가 이 인터넷 건강에 잘 안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그렇죠? 올해에도 감사, 내년에도 감사, 10년 뒤도 감사, 100년 뒤도 감사, 1000년 뒤도 감사, 감사, 언제라도 감사. 100년 뒤도 감사해야 돼요. 1000년 뒤도 감사해야 돼요. 만년 뒤도 감사해야 돼요.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서 기도, 찬송, 감사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문서로 된, 글로 된 말씀을 읽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글이 아니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질문을 던지면서 읽으면 좋아요. 질문을. 그래서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좀 더 말씀을 깊이 있게 보기 위해서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도울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읽을 때 여종의 주인들은 이랬잖아요. 여종의 주인들은 쉽게 읽고 지나가 버리면 안 되는 구절이에요. 여종의 주인들은. 그렇다면 여종은 누군가? 여종은 누군가? 본문을 보니까 이름도 알 수 없어요. 부모도 알 수가 없어요. 종이라는 것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종은 하나인데 그렇다면 그 여종의 종이니까 주인이 있겠죠. 그 주인은 하나가 아니고 여종의 주인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 주인들은 누구이겠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좋은 일을 했잖아요. 이름도 없는 처량한 인생인 그 여종을 귀신 몰아내어주고 고쳐주잖아요. 여종을 고쳐줘요. 좋은 일을 한 거죠. 그 신이 내리는 것 이거 정말 고통스러운 모양이에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무당이 왔었잖아요. 무당이.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잘 믿다가 세례도 받으시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처음 오셔가지고 저희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신이 나한테 안 내리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신이 내릴 때 너무 힘든다. 너무 고통스러워. 그거 안 받으려고 그래도 그 신 내릴 때 안 받으려고 그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막 코아물치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신이 자기에게 내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제가 듣기도 했어요. 그 당사자에게도 불행이고 당사자에게도 고통스러운 것이 귀신 들어가는 건데 점 치는 건데 그런데 그런 사람을 고쳐주었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훌륭한 분이다. 귀한 일 했다.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다.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고발을 당해요. 그리고 무진장 매를 맞아요. 정식으로 뭐 이 사람을 쳐라, 무슨 제목이 있다, 뭐 제목을 들어가지고 매를 치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부자들이, 그 주인들이 고발하니까 그냥 잡아들여 가지고는 진탕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쳐넣으라 그래요. 옥에 갇혀요. 옥에 갇혀.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되는 것이 왜 그런 것인가? 우리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되고요.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그렇게 매 많이 맞고 억울한 일 당하고 답답하고 한 그런 감옥 속에 처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밤중에 일어나더니 기도하고 한밤중에 일어나더니 찬송 부르고 한밤중에 일어나더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찬송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찬송만 생각하면 안 돼. 그 찬송 속에는 감사가 들어있거든. 그리고 그 속에는 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였으면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차여진 착고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옥문이 열렸고 착고가 떨어졌다면 이건 탈출할 수 있게 된 건데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그 감옥 속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간수가 깜빡 졸다가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려 있고 하니까 죄수들이 도망을 친 줄을 알고 칼을 빼어서 자결을 하려고 하잖아요.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쉽게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행위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조금 어려운 일 닥쳤다고 쉽게 자살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우리가 좀 던지면서 읽어야 될 내용은요. 끝에 가서 보니까 죄수들 앞에 간수가 달려오더니 죄수들 앞에 간수가 없더래요. 그리고 죄수들 앞에 질문을 해요. 선생들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질문을 해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죄수가 간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일반적인 정황인데요. 그리고 죄수가 간수에게 어떻게 하면 나 좀 풀려날 수 있겠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빨리 나갈 수가 있겠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맞을 법한데, 그런데 간수가 죄수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간수가 죄수에게 묻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기적이 나타나는데요. 기적. 자, 우리가 기적 하는데 과연 기적은 무엇일까? 어떤 것이 진정한 기적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본문 속으로 좀 접근해 보기를 바라요. 자, 4가지 질문을 좀 던졌어요. 엄밀히 말하면 6가지 질문인데 줄여가지고 4가지 질문을 던지고요. 그 질문에 입각해서 3가지 대지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세 부류의 인생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세 부류의 인생들. 본문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세 부류의 인생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부류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인생은 본의 아닌 문제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의 나날을 보내야만 하는 인생이에요. 귀신 들린 여종이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돼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귀신이 들어와 오니까, 귀신이 자기 속에서 역사하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과 아픔의 나날들을 보내야만 하는 인생,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과 같은 인생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인생은 가엾은 인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연약한 우리들의 실상일지도 몰라요. 우리도 그토록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 속에 살잖아요. 나는 늙지 않고 나는 병들지 않을 것처럼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나에게는 늙음이라는 건 없어. 나에게라는 건 아픔이라는 건 없어. 나는 언제나 건강해.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 줄 알다가 딱 낭패를 당하게 되잖아요. 귀신 하나 들어오니까 사람 구실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몸에, 신체의 어떤 구조 하나가 잘못되니까 온갖 고통과 아픔과 불안으로 떨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토록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바로 뭘까요?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그러기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 나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간직하지 않으면, 보배인 믿음을 내가 간직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는 믿음의 보배를 간직하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류 인생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인생은 타인의 불행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악랄한 인생들의 부류예요. 남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도 나쁘잖아요. 그것도 남의 약점, 남의 불행, 귀신 들린 거,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을 삼는 거예요. 거기에서 돈벌이 해서 그런 돈 모아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까 질문 던진 대로 19절 시작이 여종의 주인 아니면 여종의 주인들. 여종이 뭐라 그랬어요? 주인들.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하나가 아니라 복수라는 거예요. 복수. 둘 이상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인지 세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덜 한 거 보니까 두 사람 이상인 거예요. 한 사람의 불행을 두고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불효들의 인생. 얼마나 악랄한 겁니까? 그런데 그 악랄한 사람들의 모습을 봐요. 귀신으로 인하여서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여종이 바울과 실라로 인하여서 온전해졌잖아요. 여러분이 데리고 있는 사람, 서글픔 속에서 가냘픈 인생,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온전해졌어요. 귀신이 떠나가게 되면서.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이 온전해졌다. 이러면 기뻐하고 정말 고마워하면서 감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말 잘 됐다고. 네가 온전한 사람 됐으니 이제 정말 잘 된 거라고.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기쁨과 감사와는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불만과 억울함이 분노로 나타나고 그래서 고발하고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지 못하면 이렇게 악랄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이와 같이 악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잘못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불의의 인생입니다. 세 번째 불의의 인생은 타인의 불행을 아파해요. 그리고 내 불행인 것처럼 느껴요. 그리고 그냥 둘 수 없어서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사람을 도우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진정한 도움을 주는 인생들,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은 바울과 실라와 같은 유형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타인을 이용해 먹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불우한 사람을 돕는 일로 오히려 어려움을 자초하지 않습니까? 고발당하고 매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절대로 돕지 않고는 그냥 둘 수 없다. 절대로 도와주지 않고는 지나쳐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암울하고 무정하고 냉정한 이와 같은 세상에서 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그와 같은 세상에서 아름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아름다움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그리고 가치 있고 유익한 그리고 희망이며 아름다운 삶은 바울과 실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사는 삶에 있는 줄 믿습니다. 즉 복음을 붙들고 복음에 사로잡혀 사는 자가 바로 우리들의 희망이며 이 사회의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찬송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의 송두리째 사로잡혀서 타인의 불행을 같이 아파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음적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복된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 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4가지 던졌던 질문에 3가지 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해답을 찾아보는데 두 번째 대지는 감옥, 당연한 결과인가 아니면 억울함인가 아니면 은혜의 통로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자를 안타깝게 여겨주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뜻밖에도 고마움으로 와닿은 게 아니었어요? 백성들의 칭송으로 와닿은 것이 아니었어요? 당사자에게나 주인이 너무나 귀한 일 했습니다. 이렇게 알아주는 것으로 와닿은 것이 아닌 감옥 신세로 와닿은 거예요. 귀한 일 하고도 감옥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주인들과 무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니까?
그들의 감옥행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남의 사업을 방해했지 않느냐? 우리 사업을 망하게 해버린 장본인이니까 감옥 신세는 마땅한 거야. 이렇게 여깁니다.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감옥 신세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이건 너무 억울한 일이죠. 비극적인 인생을 고쳐준 것인데 왜 내가 감옥 신세냐 말이에요. 우리가 왜 감옥 신세를 져야 하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매를 맞아야 되느냐. 우리가 돈을 받고 불법 의료 행위를 한 것입니까? 돈 한 푼 받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쳐주다가 잘못되어 가지고 의료 사고가 일어난 겁니까? 온전히 고쳐졌어요. 완벽하게 고침을 받게 했어요. 돈을 받고 불법 의료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감옥 신세라니 하고 보면 바울과 실라는 얼마든지 불만하고 불평할 수 있었을 거예요. 세상이 썩어 먹었다고. 세상 털려 먹었다고. 우리가 이런 일 했는데 우리를 감옥 속에 쳐넣어버리는 세상. 이거 세상 말세이지 않겠냐고. 그리고 이래서 되겠느냐고. 이 사회가. 그리고 우리를 고발했다면 신문도 해보고 좀 이거 재판도 제대로 좀 하고 절차를 밟아가지고 감옥 속에 넣어야 되는데 주인들 와가지고 고발했다고 때리고 감옥에 그냥 집어넣는 법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뒤편의 말씀을 읽지를 않았습니다마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놀래 빠져가지고 그 감옥에 일하는 사람들이 어서 석방시켜주라 그러잖아요. 어서 석방시켜주라.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잡아들일 때는 언제이고 나가라 할 때는 언제이냐 이거. 우리를 이렇게 취급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정식으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관리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끄집어내라.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바울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 모든 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러니 저러니 이래서 저래서 되겠느냐라고 따지고 불평할 일이겠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과 실라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은 어느 구석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들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요소들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모습들 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기도, 찬송, 감사. 사실 이 말들이 일반적인 말일 수도 있고요. 너무나 자주 듣는 평범한 단어같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쉽게 듣고 수많이 듣는 그런 단어이지만 이 단어 안에는 놀라운 대단한 위력의 힘이 들어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찬송과 감사. 그의 위력은 대단했는데 어느 정도 대단했느냐. 지구 땅덩어리를 쪼개고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갈라지게 합니다. 지진을 일으켰고 그리고 굳게 잠가 놓은 옥문도 떨어져 나가게 만들었고 바울과 실라의 발목에 채워넣었던 착고도 떨어져 나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기도와 찬송과 감사는 대단히 위력적이다. 놀라운 능력을 가져오는 것이다. 기도와 찬송과 감사는 기적을 낳게 하는 기적의 어머니와 같은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복음은 그 어떤 것으로라도 복음은 가둘 수가 없다.
복음을 가둬놓을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심령 속에는 복음이 들어있어요. 실라의 가슴 속에서도 복음이 들어있어요. 바울과 실라를 감옥 속에 가두면 감옥 속에 가두어진 채로 있는 줄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바울은 실라는 감옥 속에 가둘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들 속에 들어있는 복음은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바울과 실라만큼은요, 기도했으니까, 찬송하니까, 감사하니까, 지진이 일어났고 옥문이 떨어져 나갔고 착고가 떨어져 나갔는데,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재빨리 감옥을 뛰쳐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도망가야 되지 않겠어요? 탈출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가지고는 모든 게 만사 오케이입니다, 다들. 아니, 옥문이 떨어져 나갔다니까요. 억울하게 나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감옥이 다 열렸어요. 착고도 떨어져 나갔어요. 도망쳐야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정말 이상해요. 나 같았으면 문이 떨어져가 나갔네? 옥문이 날아갔다면 착고가 안 풀려질 때 있다면 그걸 질질 끌고라도 나는 도망갔을 것 같아요. 착고도 떨어졌네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제깍 도망치고 말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도망 안 칠 모양이죠? 다 도망치고 말겠죠. 그런데 도망 안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했나요? 상황 판단을? 이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고 지금 그러다가 미적거리다가 지금 탈출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왜 바울이 바보가 아닌데 실라도 바보가 아닌데 왜 도망치지 않았는가? 이래서였었지 않겠는가 우리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도망하면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봐라. 감옥 열려도 우리 나쁜 짓 한 거 없어. 도망칠 필요 없어. 우린 죄인 아니야. 근데 도망쳐버리면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을 것이니까 사도 바울이 그대로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아니겠는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만약에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더 깊이 좀 유추해서 들어간다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도망을 쳤다 하자. 그러면 우리가 도망을 치면 별 수 없이 저놈들은 도망친 사람들이야. 도망자라고 하는 꼬리표가 붙게 될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빌립보에 이 도시 저 도시 이 말 저 말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면서 전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우리들을 도망자라고 도망자들이 나와서 전도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 도망치는 거 이거 신중해야 된다. 나가지 말고 그냥 있자라는 식으로 판단할 수도 있었겠다 이거예요. 모두가 다 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명백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도망치지 않고 그대로 그 감옥 속에 머물고 있었다고 봐요.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빌립보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을 거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망치라고 감옥문을 열어주신 것은 아닐 거다. 착고가 벗겨져 나가게 만드신 것도 아닐 거다. 도망의 목적이 있었다면, 도망치는 것이 그게 전부였다면, 그게 목적이었고 그게 전부였다면 그건 무의미한 것이다. 하나님은 무의미한 일을 하실 리가 없잖아요.
왜 그것이 무의미하냐? 감옥에서 도망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그것만이 전부였다면 그게 왜 무의미한 거냐?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는요, 감옥 안이냐, 감옥 밖이냐,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감옥 밖에서도 자유로웠고 감옥 안에 있었어도 자유로웠어요. 찾고 채였어도 자유로웠고 매 맞았어도 자유로웠어요. 뭘 보고 합니까? 감옥 속에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요, 한밤중에 일어나서 찬송하고요, 한밤중에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 뭐 하고 있나요? 찬송하고 있어요. 감옥 속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이건 우리들에게 별로 중요치 않다. 그러니 이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던 도망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뭘까? 거기에는 분명한 어떤 섭리가 있을 것인데 그 섭리를 우리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의 어떤 계시나 하나님의 어떤 지시나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아직 우리는 받은 것이 없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어졌지만,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이건 도망가라고 하나님께서 옥문 열어주신 것도 아니고 찾고 뺏겨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신 것일 거다. 기다리자. 그래서 기다려보는 거예요. 탈출하지 않고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나요? 기다렸더니 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어떻게 해줘? 칼을 빼서 자살을 하려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아까 질문했어요. 아니, 문제만 생기면 칼 빼서 자살해버리면 되는 겁니까? 쉽게 생명을 끊는 그것이 합당하단 말입니까? 이 간수 입장에서는 재수를 놓쳤다는 건 심각한 일이 될 거고 문책 당하게 될 것 틀림없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 좀 해요. 그렇다고 자살합니까? 생각을 좀 더 해보라니까요. 이게 간수의 실수입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고 지진이 일어나서 창고가 벗겨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연 재해로 말미암은 것 아닙니까? 간수가 실수한 것 아닙니다. 자연 재해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렇다면 간수의 궁극적인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것인데 왜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상하죠? 자결을 하려고 딱 하는 순간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 여보시오, 자살하지 마시오. 자결하지 마시오. 우리 도망치지 않고 여기 그대로, 여기 지금 이 감옥 속에 그대로 있어. 그랬더니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다. 아이, 재수가 그대로 남아있다. 옥문이 열렸는데도 남아있다. 창고가 풀리는데도 남아있다. 역시 이분들은 다르더라 이거예요. 한밤중에 찬송하고 한밤중에 기도하고 저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이들 속에 뭔가 들어있다. 이들 속에 길이 있다. 이들 속에 구원이 있다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달려와서 간수가 누구 앞에 엎드려요? 제수 앞에 엎드리고 하는 말이 뭐래요?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간수가 제수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정말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베드로, 그걸 왜 우리에게 묻소? 우리들한테 좀 가르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지 않고 베드로와 실라가 뭐라 그래요? 아니, 바울과 실라가 뭐라 그래요? 아까도 베드로가 그랬나요? 다 영감으로 들으시기를 바라요. 사람은 이렇게 실수를 해요. 저는 바울로 한다는 게 베드로로 가고 있네, 내가 정신 차려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네? 분명한 해답을 줘요. 분명한 해답을 줘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뭐죠? 기다렸더니 간수가 와서 무릎을 꿇고, 기다렸더니 간수가 와서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고 묻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 주었더니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고
한밤중에 음식을 진탕 준비를 해서 음식을 먹게 하고, 그리고 그날 밤에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재시험 받은 표로 세례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까? 놀라운 은총이 아닐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깨달아 봐요. 왜 바울은 감옥에서 다 주어진 그렇게 좋은 기회, 그렇게 좋은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것 같은 그 엄청난 상황 속에서 왜 도망가지 않았나? 왜 기다렸는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읽고 깨닫고 그 섭리가 주어질 때까지 인내로 기다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고 보면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감옥은 지긋지긋한 것이야. 사람이 태어나서 두 곳은 살아가면서 절대로 두 곳은 안 가는 게 좋아. 그 두 곳 중에 하나가 병원이다. 그 두 곳 중에 하나는 뭐다? 감옥이다. 그러니까 가능한 이 두 곳은 안 가도 좋아. 안 가도 좋지만 안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잖아요. 여러분, 병원은 가도 괜찮지만 죄지어서 감옥은 안 갔으면 좋겠어요. 감옥,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생각을 달리해야 돼요. 감옥과 같은 상황에 놓이는 사람이 있죠. 본의 아니게 좋은 일 하고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도 있죠. 답답한 일 당한 사람도 있죠.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언어적인 폭행을 당하고 해초리에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감옥 신세를 져야 되느냐고, 세상이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느냐고, 나는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그렇게 감옥을 해석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난 뒤에는 감옥, 이 감옥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빌보에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 계획을 위하여 미리 마련해 놓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이 감옥도 내 가족 식구 중에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있을 수 있는 예비해 놓으신 감옥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괴로운 폭행을 당하고 고통 속에 놓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처지의 노임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펼쳐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이 기적인가를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엇이 기적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기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지진이 일어났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을 떨어뜨렸다. 옥문이 열리게 했다. 바울과 실라의 그 착고가 떨어지게 했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죠. 여러분, 옥문이 열리면은 잘못하면 뭐 지진이 일어나고 터가 갈라지고 기둥이 막 흔들리고 하면 잘못하다가는 깔려 죽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깔려 죽었나요? 간수도 깔려 죽었나요? 여러분, 착고가 떨어져 나간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수갑을 제대로 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수갑 찬 채로 도망친 죄수들이 있잖아요. 그 수갑을 떼내려고 얼마나 그들은 자기 손을 자르는 사람도 있대요. 그리고 막 그게 빼내려고 하면 온 몸에, 온 팔뚝에 막 상처가, 겁질이 뻗고 피부가 뻗어지고 그런데요. 그런데 봐요,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놀라운가. 사도 바울에게 붙어있던, 차여져 있던 그 착고를 하나님이 지진이 일으켜지고 떨어뜨리는데, 지진이 흔들리는데 착고에 채여져 있는 다리를 흔들려가지고 그 착고가 떨어질 정도였다면, 나는 착고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풀려지는 게 아니라 발목이 떨어져 나가지 않았겠는가 봐요. 그런데 피부 하나 상했어요? 안 상했어요? 안 상했어요. 이게 바로 뭘까요? 기적인, 이게 누가 하는 일일까요? 그냥 지진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기적이에요. 기적인데 우리는 그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보이는 나타난 현상만 보고 그건 기적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기적은 무엇일까요? 저는 진정한 기적은 이거라고 봐요.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찾아와서 제수를 찾아와서 뭘 했어요? 무릎을 꿇었잖아요. 제수가 간수에게 무릎을 꿇죠.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옛날에 교도소 그 선교할 때 가서 설교해 봤어요. 그리고 필리핀에서도 그 감옥 들어가 봤어요. 간수 말이라면 제수들이 떨어요. 제수들에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물으면 간수라고 그래요. 근데 그 간수가 지금 누구한테 와서 무릎을 꿇어요? 제수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요청하잖아요.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간수가 죄인 같고 죄인이 뭐 같아요? 간수 같잖아요. 그 상황을 죄인 앞에 간수 가서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려봐요. 죄인이 간수 같고 간수가 죄인같이 되어져 있잖아요.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기적은 역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안겨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역전의 은혜인 거예요. 역전의 용사가 아니고 뒤바뀌어지는 은사, 뒤바뀌어지는. 또한 간수의 집 식구들이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게 됐다라는 거. 간수가 예수를 믿었다. 간수의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를 믿었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 어느 사회인데?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기적을 가능케 하는 것인가? 이걸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엇이 기적을 가능케 하는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만 집착했다면, 자기를 감옥 속에 쳐넣은 그 악랄한 주인들 생각했다면 그날 밤 찬송 못합니다. 그날 밤 감사 못합니다. 매맞은 상처, 부릅터 있는 그 상처, 피멍 들어져 있는 그 상처만 들여다보았다면 어떻게 감사했고 어떻게 찬송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기적을 가져오려면 그런 상황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 나를 피곤하게 만든 사람, 나를 어렵게 만든 사람, 나를 괴롭힌 그 사람들에게만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방법을 달리 해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그런 형편에 있었어도 자기를 때린 사람, 자기를 감옥에 쳐넣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와 같은 사람에게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시고 이 땅 위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복락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집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못된 악랄한 사람들 속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악랄한 그와 같은 일들 속에서 억울한 일 많이 당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들어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와 찬송과 감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안겨다 주는 놀라운 무기요, 놀라운 은혜의 수단인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온증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찬송과